샬롬. 고난주간을 마무리하고 부활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잘 마무리되고 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로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장례를 치르는 일은 단순히 생의 마무리를 넘어서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남은 이들이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공동체 안에서 슬픔과 기억을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례는 한 인간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죽음이 혼란이나 방치로 끝나지 않도록 질서와 예의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유대인 전통에서 시신을 정성껏 돌보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매장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과 율법에 대한 순종을 드러내는 신앙적 실천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장례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공의 의원이자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빌라도에게 나아가 시신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당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장례가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세마포로 싸서 아직 아무도 묻힌 적 없는 바위를 판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범죄자가 아니라 존엄한 분으로 대우받아야 함을 행동으로 증언한 것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였음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확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장례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무덤의 위치와 시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을 위한 준비일이었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었기에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절차를 질서 있게 진행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숨지셨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가 지기 전까지 빌라도 총독의 허가를 받아서 장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장례는 매우 급하게 치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복음을 믿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인간의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르셨다는 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는 단지 추억에 불과할 뿐이지만 부활이 있었기에 이 사실은 분명히 증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읽으면서 누가가 기록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이며 데오빌로는 사도행전의 수신자이기도 합니다. 데오빌로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지닌 실존 인물로 데오빌로의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불신자라기보다는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신앙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더욱 명확한 이해를 구하던 인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최초 수신자로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사람이며 역사적으로는 로마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와 교양을 갖춘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누가는 한 사람인 데오빌로에게 글을 보내는 형식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초대교회의 역사가 신화가 아닌 신뢰할 만한 사실임을 모든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여러 증인들을 증거로 전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은 이 사건을 목격하고 충격과 슬픔에 잠긴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여성 제자들은 다소 떨어져 서 있었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된 사실을 증언하며 이번에도 여성들이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았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사실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결백하고 의로운 분으로서 생을 마감하셨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무죄하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습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께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혹시 청중 앞에 교양 있는 로마인이 있어 만약 로마의 정의가 예수님을 처형했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까 염려하여 누가복음은 로마인 증인을 통해 예수님이 죄가 없으며 로마의 정의에 비추어 죽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더욱 분명히 증언하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장례 절차의 책임자로 내세웁니다. 사회 통념상 장례 절차를 맡은 사람의 행동은 그가 이미 사망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이 예수님께 내린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요셉의 행동은 예수님의 부당한 죽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인들의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여자들은 금요일 저녁에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어 그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일요일 아침, 즉 안식 후 첫날에 무덤으로 돌아왔는데 누가복음은 그들이 무덤을 잘못 찾을 리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이 확실히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기 위해 매장 절차를 자세히 서술합니다. 유대인의 매장 풍습은 다양했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시신을 동굴 안 선반에 눕혔는데 때로는 인공동굴 대신 천연동굴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이 만든 무덤을 예수님 장례에 사용합니다. 시신을 안치한 후에는 향료를 발라 부패 과정에서 나는 냄새를 가리고 천으로 시신을 감쌉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무덤이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기 전 몇 달 안에 여러 차례 다른 장례에 재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반 위에는 또 다른 시신들이 안장될 것입니다. 이런 안치의 과정 후 살이 완전히 썩으면 남은 뼈를 조심스럽게 모아 작은 단지나 유골함에 담습니다. 이처럼 유대의 전통적인 장례에서 동굴에 시신을 처음 안치하는 것은 작별 인사의 끝이 아니라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무덤 입구가 큰 돌로 닫혀 있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복음서들의 증언을 통해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돌로 막은 무덤들은 그 모습이 비슷비슷합니다. 따라서 어떤 무덤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전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덤 안에는 오직 예수님의 시신만 있습니다. 만약 어두컴컴한 무덤 내부에 여러 선반의 부패 정도가 서로 다른 시신이 서너 구 있었다면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된 사실을 전하며 특히 누가복음을 읽게 될 이방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알리고자 합니다. 즉 지금 죽어 매장된 예수님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분이며 앞으로 다시 살아나실 동일한 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엄숙한 경고와 기쁨 어린 축하로 그 나라의 실체를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매장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희망과 두려움을 안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희망과 두려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몫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선지자나 예언자에 불과했다면 예수님의 잔혹한 죽음은 제자들에게 큰 신학적 도전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며 순교자로 존경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당시 누구도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폭력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압도적인 힘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나 예언자로 인정받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죽음 자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로 여겼을 것이며 예수가 백성을 혼돈에 빠뜨린다는 당시 의회의 판단도 옳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예루살렘이 심판받지 않고 수백 년 동안 건재했다면 예수님의 고귀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의 전조를 보여줍니다. 어둠, 즉 영적 어둠과 물리적 어둠을 모두 의미하는 어두움 한가운데서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거부한 도시와 사회구조 그리고 성전에 내릴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신 최후의 외침은 이 어둠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그 후 부활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백부장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한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건임을 깨닫고 이 사람은 정말로 결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이후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받아들여온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의외로 벗어나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을 바라보며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며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인정하고 설령 내 삶이 무덤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